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아멘. 선지자,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이죠.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놨죠. 누가 언제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던가, 그 말씀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과거에 이루어졌던 역사들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삭제시켜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곳은 삭제되어도 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 14절 한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역에서도 삭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통하여와 말씀하신 것이 통하여가 삭제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스스로 알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개역은 선지자가 말한 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여기에서 보린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개역은 보린이가 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입니까?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성경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짐승 통치에서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환란 때에 도피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련해 놓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도피하게끔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예언했던 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한 곳에는 기록해 놓고 한 곳은 삭제시켜 놨는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언이란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시는 거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에서 선지자들로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미리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삭제시켜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말씀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증거케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에레미야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로 알려지느니라. 선지자의 예언은 뭐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 뒤에야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갖는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구약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특히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시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케 하십니다.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칼을 피한 소수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트 땅에 귀가하려고 거기로 갔던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은 누구의 말들이 이루어질지, 즉 내 말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들의 말이 이루어질지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 후에야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4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거짓 예언들 또 참 선지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참된 예언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거짓 예언이 성취된 것이 단 1%라도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예언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게끔 말씀을 미리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될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거야. 못 하고 있다 이거야. 왜?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믿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삭제된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는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거야. 마귀에 의해서 거짓 영에 의하여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청종하고 그 말에는 믿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의 증거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셨던 말씀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을 만들었죠. 그 금으로서 신상을 만들어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떠한 때가 되었던 하프와 사베카와 같은 노래소리가 들릴 때 그 신상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그랬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돼요? 뜨거운 불못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자,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60큐빗, 너비가 6큐빗. 이 6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죠.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일부분 보여주고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무튼 모든 고관들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참여합니다. 이 사건이 또 반복된다 이거요. 그때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다시 반복된다 이겁니다. 어느 때라도 너희가 여기에 악기의 종류가 6종류가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종류의 악기가 등장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신상의 높이와 그 신상의 또 너비, 그렇다면 높이와 너비와 또 뭐가 있을까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길이 6겹이라 이겁니다. 6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그 세운
신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죠. 물론 유대인 세 사람의 유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졌죠. 바로 이스라엘이 대환란의 고난에 처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언어들이 모든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알아듣기 쉽다 이겁니다. 결국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금의 형상으로 세워졌던 것이 장차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또 세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다니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가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환란이 어느 정도 가겠고 그 짐승이 세운 형상에게 경배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시간 7년 대환란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날에 수많은 민족들이 칼날에 의해서 쓰러질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때가 찰 때까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섬기는 장소에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 이방인들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 다니엘도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야, 너희들 희생제 드려라.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제물을 바쳐라.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저 그리스도가 3년 반이 되면은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주의 증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고 더 이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와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너희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적 그리스도가 망하는 그날까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적 그리스도의 등장은 신사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언약을 파괴하고서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요? 하나의 신상을 세운다 이겁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물론 과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소가 더럽혀진 일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이루어진 역사가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이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 짐승의 군대입니다.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폐지합니다.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뭔가를 세우죠?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를 세우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미리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오늘 본문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 다니엘에 의하여서 말했던 바,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이스라엘에 드려지는 희생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던 짐승이 그 언약을 깨고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를 폐지시켜버립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물론 다니엘에서 4종류의 날짜가 나오는데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떠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적용해서 3년 반, 7년 대환란과 3년 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서지 아니할 곳에 서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산으로 도망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응?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목공은 줄자를 늘여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무슨 모양? 사람의 모양. 대환란 때 세워질 그 신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물론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오늘날 사람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요? 절간이죠. 불교. 석가모니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히고 금칠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앉게 만들고 고정해 놓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누구요?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적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누가 그와 같을까? 남은 자들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요? 예언하는 영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예언의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아니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 한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마귀도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세워진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죠. 지금 세워진 우상들은 말도 못하죠. 그러나 사탄에 의해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형상은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죽음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는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고 그 표를 받고서 사고 팔고 잠시 동안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가 다 불려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다 죄들 가운데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볼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죠. 3년 6개월 후에 후 3년 반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날 때까지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후 3년 동안, 반 동안 지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하나님의 숨을 장소를 예비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은 사막에 있는 들나귀들처럼
일을 하러 나가서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으니 왜 들나귀 새끼와 같이 사막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한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상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그들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과거에만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있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만드신 도피처로 도피하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물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과 죄악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성경은 항상 어떻게?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도피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도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2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화합을 이뤘고 화평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자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도피해야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마련해 놓으셨죠. 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 도피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도피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의 도피처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대환란 가운데 있는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도피처는 어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들어 놓으신 광야에 있는 처소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고 계시록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결벌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곳, 피난처,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부양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러한 것들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난, 고통, 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 대환란의 도피처를 어디에?
광야에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에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시는 방법.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물론 그 당시에 비행기는 있지도 않았죠.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도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행기가 필요하겠죠. 이사야서 3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모두가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리라. 이스라엘 대환란 때에 도피처에 가서야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이스라엘이 찔렀죠. 그런데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대환란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의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니라. 자신이 성전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변개시키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람 누구요?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요. 그가 나타나지 않고는 대환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나타나서 하는 것은 뭐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죠. 성전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겁니다. 개역에서 그 구절에서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이 오역이 되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삭제시켜 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역에서만
내가 조사해보는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고유명사 하나님이 삭제된 것이 54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의 주를 33번 삭제시켜놨습니다. 고유명사만 대해서 말합니다. 관계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제외하고 그걸 하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삭제된 것이 32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33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2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관련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요. 전부 가지고 고유명사만을 가지고서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약에서 4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그리고도 주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약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고유 명사만을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읽으면서. 구약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주라고 하는 단어.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도, 디 이런 제3인칭, 2인칭은 다 제외하고 마귀 사탄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일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할당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사탄이 그 자리에 잠시 막고 있으나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알려주고 섬기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는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휴거됩니다. 환난 중간에 휴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건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외눈이죠. 한쪽 눈은 멀어버리고 한쪽 팔도 바짝 말라서 쉽게 얘기하면 뭐야? 병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자는. 그런 우상 목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선한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와 우상 목자, 마귀도 주님을 모방하여서 자신을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상 목자를 가지고서 목자처럼 나타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뿔이 잘려졌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누가 팔이 잘려져요? 그의 팔이 부러지고 잘려지고 사탄이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면은 에스겔 30장 21절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보라 그 팔은 고쳐지도록 싸매지지 않을 것이며 감는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며 칼을 잡을 만큼 강한 데도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산을 때가 되면은 너희는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교리적인 명령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 미리 말씀하셔서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건 뭐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우리에게 보장된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성경도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예언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750년경에 이미 서기 750년경에 예언한 말씀이 그 기간이 지날 때가 되면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